자,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이 귀한 주일날 시간을 내서 귀한 이 시간에 이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 3부 예배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크게 한 것 같진 않아.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라 답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 말하느냐면은, 여러분이 제가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습니까? 라는 것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셨어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가족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성경 구절에 의하면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신 없게 말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는 더 자신 있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다른 이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다 고백을 했는데, 성령 있는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바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분명히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전해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영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물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내가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느냐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슨 일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비를 베풀고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 그걸 선한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definition 정의가 굉장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무엇을 말할 때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생각에 그게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면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선하고 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을 열심으로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 오늘 금방 읽었던 디도서 내용을 보세요. 선한 일을 적당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시간 날 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은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함으로 욕을 들어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것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우리 이번에 부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교회 가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야,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가운데서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더라. 근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보기에도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실수하고, 내가 보기에도 나는 잘못하고, 내가 보기에도 나는 별것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바라보시냐면은,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네가 보기에도 죄인인 존재인데 내가 너를 뭐로 바라봐 주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의인으로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기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는 주님이 너무나도 고맙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전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구별되기 위하여서 나는 교회를 간다, 같이 가자 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구절인지를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능력은 던지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그 자체 안에 터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아이가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든지 간에, 굉장히 훈련받은 군인이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든지 간에, 제가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든지 간에 다이너마이트는 누가 던지든지 간에 터지도록 되어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전도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나의 구주됨을 믿는 내가 전하든지 간에,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전도함에 있어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전도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말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함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선택한 12제자를 보면은 이렇게 뭐 능력이 돼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뽑았느냐 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면은 11명은 그냥 어부였고, 마태 빼고는 다 그게 뭐 도찐 개찐하는 다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됐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그들이 전도를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선포할 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변하겠느냐 안 변하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별것 아닌 말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그거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냐면은, 야 네가 뭔데 전도하냐, 너 저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되게 너에 대해서 우습게 알 거다.
그냥 조용하게 지내라 라는 그 마음을 자꾸 우리 안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삶에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보시는가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말하기에 좀 거끄러우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내가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묻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래, 잘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있었느냐, 누군가를 전도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죄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준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거는 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한 영혼 구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게 되면은 교회가 배가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하자고 하는데, 제가 전도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영혼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를 할 때 저 영혼이 내가 구원해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한 영혼인가, 근데 조건을 보니까 저 사람한테 내 말이 안 먹힐 것 같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인가를 보면은 또 이 사람은 되게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했다가는 내가 되게 좀 창피함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영혼을 찾다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영혼 구하는 것을 포커스 두는 게 아니라 전도함에 있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제한 없이 모든 사람,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깨달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멕시코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먼저 선교 간 팀이 그 다음날 우리 하는 행사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서 금요일날 저녁 때 멕시코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60명한테 내가 내일 교회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과 명단을 쫙 다 받았는 거예요. 60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날 교회에 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60명 가운데 12명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중에서 오는 확률은 몇 퍼센트냐면은 20%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 한 영혼이다, 그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게 내 가족이든지 내 친구든지 내 직장 동료든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있을 때 나는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안 믿게 되느냐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라는 그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 말했냐면은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평생을 예루살렘이고 제일 멀리 나가가지고는 갈릴리까지밖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은 그냥 갈릴리까지만 전하면 된다가 아니고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갈릴리가 땅끝입니다. 근데 진짜로 주님께서는 갈릴리까지가 아니고 네가 갈 수 있는 그 땅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챌린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전도함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되는 말씀이냐면은 육신이 아픕니다. 육신이 아픈데 약도 있는 거예요. 그 약을 치료해줄, 그 병을 치료해줄 약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아픕니다. 내 아들이 지금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 약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압니다. 제발 그 약에 대한 프리스크립션을, 처방전을 써주십시오 하는데 의사가 내가 지금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취미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신한테 그 약을 줄 수 없고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치료를 못 받는다면은 그것만치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만을 바라보는데 누군가의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약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내 바쁜 시간 때문에 당신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이번에 부흥회를 가지고 또 우리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동영상이라면은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슬림이 하루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가지고 참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미국에 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무슬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루는 한쪽에는 성경책을 놔두고 한쪽에는 코란을 놔두고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무슬림이니까 코란을 읽기 시작했는데,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 코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주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단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면 신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만 있고, 내 마음의 위로와 이 애통함을 정말 보듬어 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코란을 다 읽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약을 읽으라니까 마태복음 1장을 딱 편 거예요. 근데 하필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배운 사람들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나오니까 이분이 처음에 족보를 읽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1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는데, 이거 나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위로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애통한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들으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이 사람이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도 죄인이고 내가 보기에도 의인은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그거를 갈급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냐? 그가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읽는데 이분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우리의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냥 영생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 의에 목마르고 정말 의에 줄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